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연로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이상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는 얼마를 살고 어떤 이는 얼마를 산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말이야, 다 사는 법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60살 한갑이 되어서 저승에서 죽음의 사자가 오거든이라는 제목의 글이죠. 60세 한갑에 저승사자가 오거든 지금은 부재 중이라고 일러라. 70세 고해가 되어 찾아오거든 아직은 좀 이르다고 일러라. 77세 예수가 되어 오거든 이제야 비로소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다고 이르라. 80세 신수가 되어 오거든 이래봬도 아직은 쓸모 있다고 일러주어라. 88세 미수가 되어 오거든 쌀 좀 더 축내고 가겠다고 일러라. 90세 졸수가 되어 오거든 너무 그리 좁하게 굴지 말라고 일러라. 99세 백수가 되어 오면 때가 되면 내가 자진해서 간다고 일러라. 죽기 싫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줄로 믿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어도 화형을 당해도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여 초연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6번의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미 있게 지내야 할 경건의 절기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절기라면 사순절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영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절기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40일간 지키기로 처음 결정한 것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사순절의 유래는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육적인 모든 정욕적인 것을 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경건의 훈련의 절기입니다. 40일을 정한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40일간 금식했습니다.
모세의 궁중 생활은 40년 생애였고 미디안 생애도 40년이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광야 생활도 40년이었습니다. 40은 완성의 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활절 40일 전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세 가지 정신으로 지켰습니다. 절제와 구제와 헌신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절제와 구제와 헌신. 사순절은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속죄일입니다. 성경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일 절기가 되면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그 집안은 자녀가 없어져서 사라지는 집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절기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오직 예수입니다. 본래 사순절을 지킬 때 40일간 저녁 한 끼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기나 육류 그리고 가공식품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생식만 하였습니다. 이를 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주 가벼운 식사를 하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의 의식이 9세기 이후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죠. 사순절은 신앙의 훈련 기간입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금식의 훈련, 침묵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자기 훈련에도 철저해야 하지만 외적으로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금식한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순절은 구제하는 절기입니다. 또 사순절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40일 동안 40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이상 1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면 하루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사순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달리시는 때까지 3일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길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 3일간에 일어난 일과 주신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별 설교라는 것은 최후의 만찬, 즉 저녁 식사하실 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13장 1절에 가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오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찌하여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 발을 절대 씻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목을 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그곳에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포도주에 적셔서 제자 하나에게 주었습니다. 그 제자는 바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는 마귀였어요. 마귀가 시몬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팔려고 하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내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13장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바로 13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가롯인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을 받은
시몬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갈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13장 36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후에는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의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주를 위하여라면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다시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정확하게 진리로 너에게 가르쳐준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네가 목숨을 버린다고 장담했지만 너는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공생의 길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는 것도 보았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리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자기들을 버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을 그렇게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엄청난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 길은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앞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고 뒤의 것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의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앞에 있는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축복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불러놓고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염려와 근심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정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정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소망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4장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풀어가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천국 가면 집들이 많아. 거긴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야. 이런 얘기예요. 천국은 좋은 곳이야. 천국은 너희들의 거할 곳을 만들어 놀아가는 것이야. 내가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야. 여러분, 인생은 하나의 여행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행가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허무하게 빠져서 왜 공허한 인생을 삽니까? 어디에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다하는 날 아버지께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공허하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 다하는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저는 성지 순례도 많이 다녀왔고, 종교개혁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지도 다 박사 논문을 쓰느라고 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짐을 쌉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호텔들이 굉장히 고풍스럽습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새로운 호텔처럼 크고 깨끗하지 않아요. 오래된 호텔들이에요. 고풍스러워요. 불편하지만 아주 좋은 점은 경치가 좋은 곳에 있어요. 호수, 산, 이런 곳에 아침에 일어나면 백조가 호수를 막 있네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시면 매일매일 짐 싸는 게 어려워요. 아침에 몇 시에 기상벨이 울려서 몇 시에 식사하고 몇 시까지 모여서 몇 시까지 출발합니다. 매일매일 짐 풀고 짐 싸고 짐 풀고 짐 싸고 하는 게 여행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출발할 땐 좋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참 어려워요. 집에 돌아오면 참 좋아요. 김치찌개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김치찌개, 특히 김장한 김치 익어가서 김치찌개 돼지고기 썰어서 넣든지 멸치를 넣든지 오뎅을 넣든지, 오뎅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 멸치 김치찌개 넣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참치 넣으면 참치 김치찌개.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김치찌개 하나가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대충 먹는 것 같지만요, 독일의 하이델베르라는 도시에 가면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 한 20년 전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때 1인분에 24,000원이에요. 얼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1인분이 24,000원.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김치찌개 한 그릇이 요즘에 한 5만 원 할 겁니다. 감사함으로 먹으세요.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뜬금없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벽창호라는 말이 있죠. 벽창호. 에? 야 벽창호 같아. 여러분 사람이 가장 답답한 게요. 말을 해도 알 듯 모를 듯 하는 사람이잖아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몰라. 동문서답해. 여러분 도마가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처소를 예배하고 그때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내가 너희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5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알 듯 모를 뜻이라는 게 뭐예요? 알아들었는데 뜻을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이 도마가 솔직한 사람이죠. 여러분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우리가 말해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도마는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물어요. 여러분 육의 본능으로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교회 다녔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나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20년 30년 다녀도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왜?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성으로 알면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세요. 이것이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나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자연의 세계는 자연의 질서가 있죠.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건 이성으로 가르쳐줘요. 다윈의 이 진화론을 쭉 배워요. 그런데 창조론은요. 아무리 이성으로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쳐지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만 가능해요. 대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가르쳐준다고 믿습니까? 성령이 믿음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도요. 그냥 읽으면요. 이 성경의 말씀은 수면제입니다. 여러분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잠 안 오면 성경책 읽으세요. 그저 뒤척거리지 말고. 1시간만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수면제처럼 졸음이 와요. 그러나 성령의 영으로 성경은 성령께서 저자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능력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가져다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성적인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나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게 이성적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다르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도하게 하세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세요. 믿음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생각과 다른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게 성령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이 성령의 기도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예요. 이게 영의 기도예요. 이게 성령의 기도. 기도라고 나 같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인 찬양이 있어요. 그저 내가 잘 부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이게 이성적 찬양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부르는 게 이게 영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영의 찬양이 날마다 입술에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로마가요, 육적인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요, 그 질문을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가요. 자, 지금 도마는요, 그 길이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유명한 우리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요한복음은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에고엠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떡이요? 생명의 떡.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난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목자요? 선한 목자.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성경은 두 가지 길만 얘기해요. 사망길과 생명길을 말해요. 지옥 가는 길과 천국 가는 길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성경은 두 길을 제시합니다. 사망길로 가느냐, 생명길로 가느냐. 마지막에 요한복음 16장 이하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에고엠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떡이라고 믿으면 나에게 놀라운 생명의 떡을 공급하세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면 내 근심과 어두움과 세상의 근심을 몰아내주는 생명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즐거움으로 에덴의 기쁨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생명의 길이다. 주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진리라고 말해요. 진리. 여러분, 진리는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가변적 진리가 있고 불변적 진리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깨닫으면 모든 근심과 모든 불확실한 것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은 여러분 생명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너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게 생기예요. 생기. 이게 없으면 우리는 시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예요. 생기. 이 생기를
하나님의 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길, 모든 진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은요,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아니에요. 알 수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야다, 구약에 경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 경험했다, 확신했다, 붙잡았다, 보았다라는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의 눈으로 경험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한 처소로 우리는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어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근심, 걱정, 염려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근심, 그 염려, 그 걱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로 주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14장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말씀은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을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셔서 세상의 근심,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영생으로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신 줄로 믿고,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사순절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믿음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